안녕하세요. 11월 24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든이가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오랜만에 5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따뜻한 저녁을 보냈는데요. 평소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회복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하는 말드라를 통해 매일의 일상, 그러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정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 또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과는 또 다른 국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특히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었던 이방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율법 규정 자체의 얼매인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찌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열심 있는 자를 향해 정죄하고 시험 들게 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로막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먼저 베드로가 종교적인 편견을 뛰어넘고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계시를 보여주셨으며 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을 이끄셔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마침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모두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길 기도합시다. 나의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가로막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훈련을 오늘도 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후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 과정이 나오는데요. 교회에 가해진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했고 마침내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들은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은 몇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한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결국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많은 헬라인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바나바와도 함께 하셔서 큰 무리가 더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소에 칩거했던 사울을 데려와 공동사역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사람을 세울 줄 아는 탁월한 리더십인과 동시에 사울의 지나간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겨내는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부흥해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함께 그 짐을 지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을 돕는 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현재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약한 자,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고 어려움 당한 사울과 같은 자를 도와 복음 전할 동력자로 삼고 계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인식이 확장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공동체에 주실 변화를 갈망하시며 연약하고 작은 자를 향한 긍휼과 환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나, 이후에 역사하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현재 복음을 전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칭호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이 갈등을 일으키고 정죄하는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또 비이성적으로 대하기보다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따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함께 돕는 긍휼과 환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